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화해의 직책인 사도직을 맡은 자로서 화해케 하는 복음에 근거하여 마음을 넓게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데 서신 중간에 족자들을 부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적 타락을 말하면서 날카롭게 책망했고 바울은 충실하게 협조했던 빌립보 교회를 회상하면서 이름을 불렀다. 고린도 사람들을 부른 것은 아직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사람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기 때문인데 우리의 입이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으며가 나오고 숨김없이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언제나 공개적으로 올바르고 신실하게 대하고 교제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는 것이고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컸다는 뜻으로 바울이 자신의 참 복음에 의해 회심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넓게 크게 열었다는 뜻이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숨김없이 정직하게 다 말하였고 이제는 그들의 허물이나 잘못까지도 사랑으로 다 듣고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좁은 마음으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바울 탓이 아니라 교인들의 감정이 좁아졌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감정은 몸의 윗부분에 있는 내장을 의미하는데 이런 기간에 감정이 들여잡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들을 받아들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감정이 좁아져 있어서 바울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가 나오는데 바울은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교인들이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도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타이르듯이 마음을 활짝 열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그 보답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감함으로 보답하는 것처럼 바울의 넓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다. 14절에서 18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넓은 마음으로 화해하는 것을 권면한 후 성도들이 일상으로 분리하여 성별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인데 이 구절의 배경은 아마도 신명기 22장 10절이었을 것이며 레위기 19장 1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있고 근본적으로 성질상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둘이 함께 있거나 합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고 믿는 자들끼리만 하거나 또는 홀로 지내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로부터 분리하여 살았지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고린도 전 후서에 자주 나오고 있고 믿지 않는 자를 특히 고린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교도인들이나 사실상 사탄의 종들이었던 거짓 사도들이나 교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가 14절에 나오는데 의는 칭의보다는 불의와 대조되는 차원에서의 즉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은을 행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불의는 무법 부정 등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법을 어기고 죄 속에 사는 것을 나타내는데 의와 불의가 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의로운 생활을 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동일한 생활 태도와 규범으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믿는 자는 빛의 자녀이며 어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피하리하며 어둠을 더 좋아한다. 여기 사귀자는 성전에 참여하거나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의미하는데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는 것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원의 동반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베리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라고 나오는데 이 베리알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음력으로 사학 무가치의 뜻이지만 사탄이나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곳에만 나온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시지만
사탄은 죽음의 근세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악과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탄은 함께할 수 없다고. 조화는 화음을 일치화합인데 이룰 수 없다고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고 오는 세상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보물을 이 땅에 쌓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인간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한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과의 대조이고 우상은 십계명에서 제2계명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시는 곳이 성막이었지만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었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둘 수 없는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상을 함께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가 되다는 함께 안다인데 함께 찬성 투표에서 승인하다의 뜻이라고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함께 앉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두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나 간음 등의 불의한 것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을 성전으로 삼아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바울은 이러한 구절들을 인용함으로써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성도들은 마땅히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맞아들일 것이라는 것인데 이사야 52장 11절과 에스겔 20장 34절을 하나로 묶어 인용했는데 이스라엘의 구속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이방의 사슬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과 불신앙으로부터 나와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될 것이다인데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고 이사야 43장 6절에는 말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된다. 에베소서 2장 18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듯이 그 아들과 딸들에게도 순종을 원하신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주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약속하신 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